마태복음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8화인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 8가지인데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은 잘못된 인도. 근거 구절은 16절에 보면 눈먼 인도자여 그랬잖아요. 눈먼 인도자여. 그래서 잘못된 인도를 통해서 이 타락시키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특별히 또 15절과 16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도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지옥 자식이 되게 함. 15절 지옥 자식. 그래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쳐서 더 악한 사람을 만드는 그런 잘못된 인도자들에 대한 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2절까지는 물질로 맹세하게 함. 그래서 이제는 잘못된 맹세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서 그 교훈으로 물질의 유익을 얻으려는 악한 계략을 쓴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면서 바른 진리들을 예수님께서 또 교정하여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망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죄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는가 먼저 회개하게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른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에 바로 서야 되고 바른 진리를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15절부터 한 절씩 읽어나가면서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인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인을 얻기 위해 노력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로는 당파주의입니다. 당파주의.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성도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당파의 명예 영광과 세력을 넓혀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당파를 강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물질주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인 하나를 더 얻어서 그들을 이용해야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전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잘못된 교훈들을 가르쳐서 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마귀 자식이 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지옥 자식은 마귀 자식입니다. 천국 자식은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자녀, 또 빛의 자녀, 또 지옥 자녀는 마귀의 자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마귀를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나 더 지옥에서 형벌받아 마땅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귀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특징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 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마귀 자식의 특징은 살인자, 또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 살인인 것입니다. 또 진리가 없고 거짓말하는 자라 했습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까 마귀 자식의 특징은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또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마귀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배나 더 욕심을 따라서 거짓말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진리를 떠나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들을 오해하게 하고 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천국 문도 닫을 뿐만 아니라 더 탐욕적인 욕심을 가지고 또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악한 자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나 선생이 죄를 지으면 그 제자들이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 부모가 자녀들을 잘못 가르치면 자녀들이 죄를 짓게 되는데 부모도 심판을 받는 것이고 또 교사나 목사가 잘못된 이단교리나 잘못된 성경을 가르쳐서 교인들이 죄를 짓게 만든다면 교인들은 교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지만 그렇게 잘못 가르친 지도자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를 두려워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우리의 가르침을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행하며 가르치셨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행하며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6절부터 16절만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다음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맹세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맹세할 때에 그 맹세의 대상에 따라 맹세를 한 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서 내가 성전으로 맹세한다 하면은 그거는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에 있는 금을 바친 것이나 또 아니면 성전이 또 안에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성전 안에 있는 예물이나 성전의 그 건축물로 사용되는 그 재료인 금이나 아무튼 이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또 18절에 보니까 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으로 맹세하면은 혹시 맹세를 어길 만한 일이 있을 때는 안 지켜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물질로 맹세하면 지키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맹세에 대한 바른 교훈은 무엇이냐? 맹세는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데 5장 34절에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맹세에 대해서 또 허락하고 맹세가 합법적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가 말씀에 근거하고 내가 정말 지키길 원하는 선한 맹세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맹세할 수 있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2장은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가 맹세하는 것의 구체적인 예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세례 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들, 세례 서약이 있고 또 결혼 서약이 있죠. 결혼 예배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할 것을 맹세하는 것. 또 임직 서약이 있습니다. 집사, 목사, 장로가 임직 받을 때 내가 말씀을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웨스트민스터 대수일면답과 신앙고백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서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디에서 보통 서약을 하죠? 법정에서 진실하게 말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런 서약을 하죠. 그런 모든 서약에 있어서 맹세를 할 때 맹세의 목적은 내 말이 진실함을 보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확실하게 지킬 것을 이제는 누구를 보증으로 삼아서 보증하여서 내가 만약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전체 성경에서 맹세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6장 13절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고 이 항에 명시적으로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2절에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절대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피조물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말이 틀리거나 지키지 않으면 내 손에 뭘 지져요? 장을 지진다든지 또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 성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표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안 지켰다고 진짜 장을 담근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지도 못할 맹세,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맹세,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맹세, 이것은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맹세입니다. 우리가 맹세할 때 맹세의 유일한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전지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성과 공의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진실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신다. 사람의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의 전지성과 그 다음에 거짓말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의 말을 합니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합법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 마태복음 5장 33절.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맹세 도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은 이 세상의 피조물을 가지고 맹세해도 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도 맹세했고 땅으로도 맹세했고 예루살렘 성으로도 맹세하고 내 머리로도 맹세를 했던 것이죠. 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성전 금으로도 맹세하고 제단 예물로도 맹세했던 것이죠. 이런 피조물로 맹세하는 맹세는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그 피조물의 주가 계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되지 다른 피조물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맹세를 하고서 많이 안 지켰던 거예요. 너무 많이 안 지키니까 이 온갖 거짓된 맹세를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했을 때 안 지켜도 된다. 제단으로 맹세했을 때도 안 지켜도 된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던 것이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하라는 거예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진실하지 않은 것은 거짓말이고 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맹세는 왜 하나요? 맹세는 왜 합니까? 우리가 꼭 맹세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진실하면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옳습니다. 내가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지 못하면은 뭔가 하나를 더 보증을 세워서 그 진실성을 증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항상 진실하면 그 사람의 말은 그 말 자체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옳다 했던 게 항상 옳았으면은 그 다음에도 옳다 했을 때 모든 사람들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다 했는데 좀 더 강조하려면 옳다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두 번 옳다 말하라는 것은 이제 강조 표현입니다. 진짜 옳다, 진짜 아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건 옳다, 내가 했다, 진짜 했다. 이건 아니다, 내가 안 했다, 진짜 안 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다. 이렇게 진실되게 바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에 대한 교훈은 말의 진실성과 신실성을 세워나가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셨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맹세와 또 듣는 사람이 우리의 진실한 것을 또 좀 믿지 못할 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합법적인 맹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맹세를 하셨던 적이 있고 또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1장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합법적인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합법적인 맹세 외에 이유 없이 맹세를 남발하여서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맹세에 대해서도 맹세의 대상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합법적인 대상에 맹세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도 내가 맹세했으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지키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춤을 춰서 기뻐함으로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맹세한 걸 지키면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는데 그것은 맹세함을 지킴으로써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맹세한 것을 지키면서 죄를 범할 때에는 그것은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내가 맹세한 것을 회개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헤롯은 자기의 위신을 따라서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더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 맹세에 대한 잘못된 교훈을 이야기한 이유는 탐욕주의 때문입니다. 물질을 탐해서 이렇게 맹세에 대한 잘못된 교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맹세한 거 안 지켜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금이나 또 재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라. 금이나 재물에 더 무게 중심을 뒀던 것이죠. 본질보다 부차적인 것에 더 중요성을 부과하였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금입니까? 금이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또 제단이 중요합니까? 제단 위에 예물이 중요합니까? 제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물이라는 것은 뭐 소나 양이나 염소인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집에서도 잡아먹기 위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죠. 근데 그 소나 양이나 염소가 제단 위에 있을 때는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이 중요한 거예요. 또 금도 뭐 우리가 이렇게 돈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도 있지만은 성전에 있는 금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금이나 예물이 아니라 성전과 제단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로 유익된 것만을 더 중요한 것으로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탐욕을 채우고 또 더 많은 재물을 바치도록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17절과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9절.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네. 그래서 어느 것이 큰 줄을 알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무엇이 큰 줄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21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성전은 뭐가 중요한 게요? 그 안에 계신 이가 중요한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전인 것이고 중요한 그런 집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성전은 그것은 예표입니다.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든 구약의 그 건물로 되어 있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는 자기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인성 몸이 성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요, 하나님이 계신 그 분 자체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3장 16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처소가 돼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성전입니다. 이것이 성전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럼 오늘날 건물인 예배당은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표현한 모든 그런 표현은 전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배당은 절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건물 자체는 이제 성전이 될 수 없어요. 구약시대 건물도 그 자체가 성전이 아니었고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늘이 나의 보좌여 땅이 나의 발등상이니 내가 거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이 조그만 집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조그만 집을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집을 통해서라도 초보적인 신앙에 있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함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저기 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굉장히 초보적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표된 성전이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이 외적인 건물, 여기만 와야지 예배를 드리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공적 예배 처소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성전이 되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과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진리를 모르면은 오늘날에도 쓸데없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헌금 바쳐라.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힘을 써라. 물론 예배당을 잘 건축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헌금을 믿음으로 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훈들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제2성전, 제3성전까지 있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후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건물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종결되었어요. 그것은 옛 언약에 속한 의식법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성전이라는 그 영적 진리를 회복하지 못하면 참된 성전 건축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참된 성전 건축은 자기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만한 거룩한 자인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외적인 건물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은 잘 짓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그치고 건물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교회의 당, 예배의 당이라 부르는 거예요. 진짜 건축해야 될 성전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영적 성전이요 신약 성경에서 밝히 드러난 성전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한 명확한 그러한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헛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거. 성전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라. 성전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전부 물질주의. 제단은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제단도 예수 그리스도 상징해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제단에 대한 말씀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신약 성도들에게도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제단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오늘날 우리 이 교회에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 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피 흘림, 죄사함 그것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구속의 피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단에서 피를 흘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예표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구약의 제단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단이요, 우리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단으로 성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쓸데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에 대한 바른 진리를 깨달는 것이죠.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도 이제 그 제단 위에 또 화목 제물 예물로 바쳐졌지만은 그 예물이 예물되게 하는 것은 제단 때문이죠. 제단 위에 바쳐졌기 때문에 그것이 예물이고, 제단 위에 안 바쳐졌으면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가축이나 음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있어서 피조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이 예배에 있어서 구약시대에 사용됐던 그러한 성물들은 다 하나님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예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르게 믿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함을 여기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래서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 이것도 잘못됐다는 것. 피조물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조물은 그냥 그 피조물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그러므로 하늘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맹세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것으로 맹세하든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를 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자, 첫 번째는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결국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맹세, 안 지켜도 되는 맹세의 대상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된다는 것을 또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의 신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잘못된 맹세, 또 약속의 맹세, 지키지도 못할 약속의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약속할 수 있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하지 않으면은 무엇을 대고 맹세하여서 하지 못하면은 누굴 이름을 걸어서 맹세를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되 약속을 지키도록 힘을 써야 되고, 또 잘못된 약속의 맹세를 지키지도 못할 것을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지키지 못하여서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결혼 서약 시에 이렇게 맹세한 신랑이 있다 그래요. 평생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근데 설거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형편이 안 돼서. 아파서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그런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이기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합당한 우리가 맹세를 할 수는 있지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항상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맹세하지 않아도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 진실한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라. 빛의 열매는 세 가지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고 빛의 자녀는 착하고 의롭고 세 번째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 진실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다. 거짓은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누구를 들어서 맹세한다라고 할 만큼 우리의 말을 보증해야 될 만큼 우리의 말이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의 말은 그렇다 하면 그런 줄로 믿을 수 있을 만큼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오늘 증거한 말씀처럼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제단이 중요하냐? 예물이 중요하냐? 성전이 중요하냐? 금이 중요하냐? 그래서 이 성전과 제단과 성전에 대한 바른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이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성경에 교훈한 진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핵심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잘못된 성전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이 교회 건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건물 잘 짓고 돈 많이 바치고 건물 유지 관리 잘하면 되는 거예요. 큰 건물 짓는 것이 좋은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돼가는 것. 내가 보기에 진실한 성도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성도냐? 거짓된 성도냐? 악한 살인하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냐? 아니면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자냐? 욕심을 가진 자냐? 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냐? 그것이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단을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된 인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 잘못된 인도가 있는가. 그러니까 물질주의, 또 이러한 잘못된 세속주의,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교훈들, 이러한 교훈들 때문에 우리가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오해하고 잘못 깨달으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있는데 잘못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전지하신 능력으로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헛된 맹세나 이러한 것들을 남용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자. 또 바른 성전에 대한 진리들을 깨달아서 우리가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는 우리가 되자. 지옥 자식이 되어 마귀 자식처럼 거짓말하거나 살인하거나 온갖 욕심으로 기울어지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자녀가 되자. 이러한 천국 자녀, 빛의 자녀, 참된 성전 건축을 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일을 이루어지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신령한 도리를 바로 깨닫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거룩한 처소가 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절만 읽어보고 우리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자. 거룩한 성전이 되자.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자 하는 그러한 또 교훈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질주의, 탐욕주의, 명예영광주의, 또 잘못된 교훈으로 더러운 일을 탐하는 그러한 일들, 오늘날도 이단 종파에서나 또 세속적인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성도들만 더 악하게 종로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깨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잘 건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